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우리들에게 평안이기를 원하고 이 새벽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받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언제 마지막까지 강하게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고, 또한 이번에 튀르키예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이 지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주여,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전쟁과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시간 되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7장입니다. 전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룹발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백성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조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 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가 친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근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자리에서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이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뒷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수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수렙은 수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수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긴 말씀을 저도 얼른 읽고 설교를 하려고 빨리빨리 읽으니까 더 혀가 꼬이고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그런 내용이겠죠. 제가 조그만 첨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미디안들이 연합전선을 꾸려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동쪽에서 이제 넘어온 거죠. 요단강을 건넌 거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넸는가 또 의심도스럽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널 때는 요단이 이게 쫙 갈라져 가지고 건넜는데 이들 어떻게 돌았나 어떻게 됐나 배를 가지고 왔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바닷가의 해변에 모래같이.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300용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도 다 동원해가 전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의 방비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또 너희들이 잘나서 이 전쟁을 이겼을 것이다. 그러니 숫자를 줄여라.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몇 명이 갔어요? 이게 마지막 300만 명만 남기고 2만 몇천 명은 지금 다 보내잖아요. 남은 자가 돌아간 자가 2만 2천이고 남은 자가 3만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이죠. 그럼 3만 2천 명이에요. 처음에 다 보내고도 전투에 참여할 자 3만 2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많다. 그리고 2만 2천을 보냈잖아요. 그래 10,000명 남았잖아요. 이것도 많다. 그러면서 내가 고를게.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봐. 그러면서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게 해. 그냥 그들이 이제 물을 먹을 거야. 어떤 사람은 물을 손에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끓고 물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개처럼 핥아먹은 자가 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저도 했지요. 이렇게 물을 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사주 경계를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다. 전쟁을. 그리고 물을 끓고 먹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냥 별도로 치고, 그래서 이 300명은 싸움에 나갈 만하다. 이렇게 해석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물을 핥아먹은 것이 뭐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라고 하셨는가. 나머지는 다 가고 이것만 남거든요. 그래서 개가 물을 핥아먹은 장면을 제가 봤는데, 개가 피를 핥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 그 아합이 뺐잖아요. 그러면서 개가 피를 핥음같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다가,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생각을 적용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혹시 너희들이 전쟁을 이겼을 때 너희들이 공이다라고 할까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자를 쓰시거든요. 그럼 뭐예요? 원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래서 전투에 갈 만한 사람이 32,000이었는데 거기서 22,000을 제외하니까 10,000명이었잖아요. 그 10,000명 중에서 또 제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32,000에서 이 300명은 몇 분의 1이에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0분의 1 그러면 그것도 적은 것이다 얘기하는데 100분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상대는 지금 몇 명이에요? 바다에 모래 같다니까, 메뚜기 떼 같다니까요. 근데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300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작은 자를 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게 또 머뭇거립니다.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에요. 맨날 시험이나 하고 하나님을 맨날 시험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거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또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하인 부하 그를 데리고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들이 다 잠든 틈에 무서우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요. 여기에 오늘 이제 설교의 초점이 있습니다.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도 꿈 얘기예요. 그 당시엔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꿈 얘기를 하는데 그들끼리 대화가,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이제 굴러 내려왔다. 그리고 한 장막이 그 보리떡에 의해서 완전히 개박살났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또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해석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리떡은 그 기드온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기드온은 그렇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이야 라는 증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3가지. 뭐예요, 사모님? 항아리와 나팔과 기드온은 칼이요. 그러니까 칼 준비한다 거지. 예? 횃불. 이건 전쟁에 쓰는 도구 아니잖아요.
전쟁하니까 칼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드온의 칼이야 마지막에 그러기는 해요. 그건 소리치는 거고. 빈 항아리입니다. 예. 네. 그 속에 햇불 넣어서 감춥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팔이요. 요거 해석하면 끝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풀어내야 되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온 삶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뭘로 푸실 거예요, 그걸? 무슨 미아래 가가지고 점쳐보실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꿈을 꾼, 이 꿈이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게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점치셔야죠. 요셉이 점치듯이. 그럼 보자고요, 우리도. 여러분의 삶도 지나간 삶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한 번도 지나간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일들이었다라고 고백 안 했으면은 여러분의 삶을 해석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망적 관점이 아니라 영망적 관점. 지나간 것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을 여러분이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맨날 해석이 그냥 로또 하나 그냥 당첨되는 걸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기복으로. 지나간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에게 해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의 그 일들을 내가 해석해 주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 믿음의 은혜이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이 여기 나왔으니까 이 말씀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봐야 해석이 되죠. 이 전투는 지금 바로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전투가 똑같아요. 아니 여리고 성을 돌 때 똑같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외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거기에 이 사람들처럼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러면서 뭐 다른 소리 했는 줄 알았더니 그런 소리를 없고 그냥 외치라 그러니까 외쳤을 따름인 거예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하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냥 칼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어떻게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전쟁하는데 이 항아리 이건 질그릇 항아리예요, 여러분. 이거 깹니다, 마지막에는. 그리고 그 안에 햇불, 그리고 나팔. 요거 해석을 빨리 할게요. 여기서 나오는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만나가 거치고 나서 처음 열매의 첫 열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첫 열매 하면은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착착 들어오시네, 아침에. 이렇게 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첫 열매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만 툭 던져놔도 여러분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기드온이 누구를 표방해요, 지금?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 틈만 나면 악을 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역할도 하고 기드온이 또 이스라엘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이 기드온이라고 해석까지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보리떡을 굴러내렸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하자고요. 예수님께서 치고 내려오고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나팔은 또 언제 불어요? 나팔이 여기에 이 나팔, 이 단어가 찾아봤더니 이 나팔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그 은으로 만든 나팔도 있어요. 칼 가지고 전쟁할 때 그 나팔 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른 나팔은 여리고성 점령할 때 똑같은 나팔이에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전투 무기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제사장이 법궤 메고 그냥 가는 거고 나팔 불고 백성들 따라갈 따름이에요. 무슨 돌멩이 하나 가졌나요? 전쟁하러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부는 양각나팔입니다. 양각나팔. 이 똑같이 이 나팔 오늘 불어요. 그럼 이거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만은 무기는 한 개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예수님이 하시는 전쟁은 평화의 전쟁입니다. 평화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샬롬이 나타나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샬롬의 나팔이에요. 평화의 나팔입니다. 이게 양각 나팔이에요. 은나팔이 아니라고요. 이 나팔을 붑니다. 지금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릇, 이 질그릇, 질그릇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우리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질그릇을 깨는 거예요. 자, 말씀 한 장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질그릇 항아리 안에 횃불, 이 횃불은 또 뭘까요? 횃불은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이 고기 쪽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횃불 지나가잖아요.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고 보배는 횃불은 질그릇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는 것. 그랬더니 300명이 이곳 저곳에서 둘러싸가지고 외쳤더니 외치기만 해요. 그냥 횃불 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지네들끼리 잡아 죽이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지네들이 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대단한 장수들이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다가 전멸하는 장면을 수없이 봅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이 지금 현재 나와 연관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실제이고 그 당시 실제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실제 이 일들이니까 이 전쟁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요? 눈을 감고 있으면 제가 누구를 쳐다보고 얘기합니까?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 전쟁이냐고요? 물어보잖아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전쟁을 지금 보여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나와 연관돼야 되겠죠. 옛날에 있었던 전쟁,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구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한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보여지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겠냐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쳐들어오시는구나. 나에게 뭘 죽이려고요?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 변화시키려고? 부시려고. 나를 부시려고 무엇 같은 나를 이게 나가야 되겠죠.
우상 숭배하는 나를, 악을 날마다 조성하는 나를 죽이려고, 이스라엘이니까 지금 이렇게 뭐 미디안 이방, 사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왕 삼아 살아가고 싶은 자, 우리. 이 전쟁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부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를, 이 이익만 생기는 나를.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내 일 아니야?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 몇천 명 지금,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깔려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도 그냥 관심이 별로 없고 전부 변명이나 하고 있고, 우리들 마찬가지고 조금 그냥 했다가 말아버리고, 이런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이 여러분과 관계 있는 전쟁이어야지.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편지죠, 편지. 그럼 이걸 나에게 효용되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와, 이건 하나님께서 전쟁을 나와 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앉으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하냐고요. 앉으려고. 하나님이 이기셔요? 내가 이기셔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시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두 손을 바짝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항복이요, 항복. 그럴 때만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여러분 힘들어 아무리 해보십시오. 많은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질서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 무슨 문제든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기드온이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 그냥 항아리만 깨뜨렸지. 질그릇 같은 나. 이거 하나 깨뜨린 거예요, 그냥. 그 횃불은 주님이시고, 그 보리떡이 뭐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거 굴러가가지고 그 장막이 깨진 거예요. 그 장막은 집인 것이고, 집은 오이코스, 집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아주 뭉쳐진 그 성전을 주의 말씀으로 깨뜨린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성전됐다면서요. 무슨 성전입니까? 율법의 성전.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치워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쭉 해보세요. 그럼 이 말씀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 이 전쟁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 공로가 없으나 전쟁에서 이기셔서 나를 그냥 데리고 가시는구나.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그 공로패 주고 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다 찢어 발겨버리시고, 그 무화과 잎사귀 같은 것, 그리고 그것을 안 돼.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옷 입혀주셔가지고 아버지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옷 입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 보신다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드온이 전쟁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한 일들을 조명해 봅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일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보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의 소식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경고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고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각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